310장 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쪄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인책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갈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대결을 할 때 어느 쪽에 걸고 싶으세요? 지는 쪽에 걸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기는 쪽에 걸고 싶으세요?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아마도 사람들 대부분은 누구나 이기는 쪽에 걸고 싶어 하고 또 그쪽 편에 서고 싶어 할 겁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반사된 영광 누리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직접 성취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공한 타인이나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혹은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 또 스포츠팀에게 자신을 연결시켜 지어서 우리 팀이 이겼어 라고 말하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승리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쪽에 이기는 쪽에 서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승리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능히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쪽에 서고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를 그저 우리는 지켜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잠시뿐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계뿐인 승리, 잠시뿐인 승리를 바라고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고 또 쟁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지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소망과 위로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하랑 아브라멜과 엘라사 아리오가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소아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돌라오멜을 필두로 한 4개국과 우리에게도 익숙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연합한 5개국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 등의 5개국이 그돌라오멜과 4개국의 왕들에게 충성하다가 반역한 사건인데요. 그러나 아직 준비가 안 되었던 탓인지요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은 그들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약탈당하고 당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도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자신의 훈련된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단번에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그의 재물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아비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여정들을 한번 되살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몰랐던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명령을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한순간도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요. 그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위협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정에 동참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그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또한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일궈내는 것도 일평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본질적이나 평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성취해낼 때 우리는 한 개뿐인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셔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축복도,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부와 명예도 또 힘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잘 묵상해보면, 상상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나를 지지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유목민이 어떤 힘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떠난 그 여정 앞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 또 힘까지 주셨죠. 당시 도시국가의 병력들에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이 가진 318명의 가신들로 5개국의 왕들을 격파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도시국가들의 군사력은 굉장히 미비했다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전술이 좋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야밤에 기습하고 자신들이 잘 아는 지형으로 유도해서 그 5개국의 왕들을 쳐 부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지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의 순서를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지할 때 어떤 목적과 불순한 의도가 없이 하나님의 순전히 따르기로 믿고 지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지했더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더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들의 가신들을 데리고 나가서 대적들을 격파하고 사로잡혀 있던 롯과 그의 재물까지 모조리 챙겨옵니다. 그때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 아브라함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식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20절을 더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살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대적을 붙이신 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자는 하나님의 지지,
즉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섭리를 멜기세덱은 알고 있었고 그 섭리를 쟁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승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기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따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성, 또 음란함, 방탕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함이었다라는 거죠. 앞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마음과 뜻대로 살았던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가 나를 지지한다라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을 지지한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업인 중에 한 명이죠. 그 트위터에 갑자기 누구 이름 올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리고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난 이 사람의 가는 길을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테슬라 전기차를 보내지 않아도 언젠가는 보내줄 거라는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 온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또 따르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된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제 주변 도시 국가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군사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그의 잘남이 아니라 순도 높게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그때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경험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을 그때에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배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 알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지할 분이 바로 천지의 주지이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을 때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는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티끌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분의 지지를 명확히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감격으로, 거기에서 오는 축복된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따르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이 나를 지지하시는 그 귀한 축복이 있사오니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며 늘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원죄의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는 그 힘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를 넘쳐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언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지경이 날로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언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 스스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게도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학교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또 우리가 또 저를 세우셨으니 아버지,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을 우리가 또 쟁취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